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매성교회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향으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 마음, 시간,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의 거룩한 영광의 은혜들을 모두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영원히 살고자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고자 주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간절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618장 찬송. 교독문 2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더라. 문 나라의 보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높이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맘과 정성 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반반기 동안 베풀어주신 크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는 많았으나 감사는 부족하였고 말씀은 들었으나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시간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를 즐거워하게 하시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막힌 문이 열리게 하시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평안과 화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상반기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다가올 하반기에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며 더욱 성숙한 신앙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있는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리. 주여 영소하시
11조 손오순 집사, 윤상의 권사, 조정욱 권사, 신공검장, 배금순 권사, 박성찬 성교, 장명자 집사, 박성욱 권사, 박이순 권사, 강문사, 김동영 목사, 김명순 사, 고수영, 담대함을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원재 권사, 이종구 권사, 손동은 집사, 김은혜 집사, 강천무 권사, 김미래 권사, 강사, 무명, 김주영 집사, 범사의 홍인선 권사, 서영희 권사, 유현상장, 박인경 권사, 선교 차량, 오늘 주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한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또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에 책임져 이끌어 주심을 믿고 믿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에 대한 결단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든 것 받아 책임져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모든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며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기연회 교역자 부부 말씀 축제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곳에 교회 식구들의 사랑으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숫자의 후원자가 있었고 또 가장 많은 숫자들이 꽉꽉 자리를 채워서 몇 년 동안의 통계를 내서 식사 예약을 했는데 식사도 좋은 곳으로 대접을 잘할 수가 있었고 매 끼니마다 한 20명 이상이 추가돼서 식사를 또 하게 돼서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고 가장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 더 듣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강사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은혜롭게 잘 마치게 돼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개별적인 관계는 없어도 저 뒤에 책자를 안내석에 그런 현관에 놔뒀는데 그거 필요하신 분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숙회별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타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외부에 가신 분들도 계셔서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간증문을 쓰는 것으로 하죠. 이번에 쓰시는 간증문은 간증문을 우리 원천 쪽에 계신 분들은 박영봉 권사님한테 잘 쓰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시느냐 하면 수요일까지 늦어도 금요일까지 쓰셔서 전달해 주시고 화평소은 장명자 집사님한테 쓰셔서
할 수 있으면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셔서 이렇게 해서 반 페이지 정도 쓰셔도 되고 한 페이지 정도 되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글을 쓰시면 이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정도 되게 제가 편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책자를 만들 거예요.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배포. 우리 교회 전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이제 박윤봉 권사님하고 장명자 집사님은 강제로 간증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내시면 강제로 받으셔야 되는데 나는 글씨를 쓰기가 뭐하다 그러면 간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녹음을 하셔서 책을 간증물을 만들어서 간증물을 만들어. 이은영 권사님 간증물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간증을 지금부터 하라고 간증을 다 들은 다음에 간증물을 만들어서 대피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고 물어본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는데 수요일이나 금요일까지 김미래 권사님 얼굴 저를 쳐다보시고 그렇게 써주세요. 권사님 직접 써서 제출해 주세요. 강천문 권사님도 내가 죽었다 살아가지고 기적같이 살아서 이렇게 컨디션은 100%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1시간을 내가 버티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차도 운전할 수 있는 하나님 기적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번 몇 주 전에는 신앙에 대한 첫 열매, 첫사랑의 열매에 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다들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문법만 다음 주에 같이 은혜를 발표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 우리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몇 주 감사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고민하시고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간증되기를 해서 어떻게 마무리할까나 뭐 대단한 걸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문을 내가 AI에게 물어봤어.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쓰라 그러면 A4용지 반 페이지 정도 한 12포인트 정도로 해서 써라. 그랬더니 간단하게 썼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났더니 주님이 그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해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 만난 다음에 하늘나라의 세계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그 복음을 전하기를 위하여 살았다. 쭉 말씀을 쭉 쓴 다음에 그래서 이방인으로 갔다가 유대로 갔다가 쭉 쓰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오다. 그리고 간증을 마무리하는데 할 얘기 너무너무 많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도 간단하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간증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쪽에는 누구한테 제출? 박윤봉 권사님한테 제출. 제출을 안 하시면 쫓아가서 듣고 기록을 해가지고 화평석은 장명자 집사님한테 제출. 김기영 집사님 간증거리 반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송호순 집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볼륨 더 올려주세요. 잠깐. 가이사라에 모델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구레라 하는 군대의 대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구시중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죽을까 두려워
책을 읽는 게 느린 속도로 읽는 것도 있고 2배속으로 읽는 것도 있고 3배속으로 읽기도 하는데 속도로 읽는 사람도 있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말씀 다시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단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강단의 종을 세워 말씀을 선포하나 주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다가와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사랑 이 시간 우리 모든 영혼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엄마 친구들이 다 한글을 아는 줄 알았어요. 이제 딸들도 원리 이상하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하도 어렵게 살아.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돈이 없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돈이 정말 없나? 그리고 왜 통장에 돈이 왜 없나? 기초연금도 들어올 텐데 그렇게 돈이 없나? 기초연금이 뭐냐? 나라에서 주는 거야. 신청을 안 했어. 그때 뭐 신청을 하라 해서 확인했는데 모르겠어. 알고 보니까 한글을 몰라서 은행에를 못 가는 거야. 은행에를 못 가고 내가 안 가보니까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그냥 단지 현찰 나한테 있는 것만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근데 이 현찰이 우리 엄마 친구들한테 현찰이 얼마나 있겠어? 어디 가서 무슨 돈이 얼마나 있다 다 떨어져 없지. 뭐 가서 돈 주고 물건 몇 개 사고 나면 돈 다 떨어져서 없지. 돈은 다 어디 있냐면 통장 안에 있어. 은행에 가서 홍희선 100만 원 헌금하려고 이게 찾아야지. 가서 100만 원을 쓰는 것도 두렵고 내 이름도 쓸 줄을 모르니 한글을 모르니 가서 뭐라고 물어보면 뭘 써야 될 텐데 두려우니까 못 가는 거야. 못 가고 보니까 거기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현찰 잡고 있는 돈만 내 돈이다.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현찰을 가지고 안 댕기더라고. 너는 어떻게 돈을 쓰냐? 다 카드로 써. 주차장 들어갔다 나올 때도 카드로 결제하고 뭐 어디 가도 다 카드 결제하고 현찰을 들고 댕기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죠.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대체 그 통장 안에 얼마가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의 돈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맞는 열쇠가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이걸 풀지 않으니까 기도 은행에 가서 그거 뭐 글자 써준다고 나한테 뭐 돈이 들어오겠어. 나한테 돈이 오나 은행에 안 댕겨봐가지고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 가려고 괜히 그냥 부담만 크고 그렇게 마음 쓰고 신경 쓰는 것보다 그냥 난 편하게 살래. 없는 데를 그냥 살아야지. 그러니까 기도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굉장히 아쉬운 것이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왜 열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창세기 말씀에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놓여지게 되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얘기를 듣기로 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야곱을 만나면 죽이겠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하루아침에 20년 수고가 다 날라고 내 인생의 평생의 모든 고생이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야곱이 잘했다고도 볼 수 있을지 혹시 모르겠지만 야곱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그런데 형으로 볼 땐 장자의 명분을 네가 빼앗고 야만 노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네가 감쪽같이 배고픈 나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뺐더니 아버지가 기도해 줄 때 네가 나처럼 휘장을 하고 들어가서 장자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도망을 갔느냐. 이에 대하여 에서는 마음 풀지 않고 너를 만나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서 개인 군사를 만들고 군사가 400명씩이나 되어질 정도로 다
탄탄한 그런 실력을 만든 다음에 야곱이 네가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와도 내가 너를 만나면 너를 죽이겠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형 에서가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형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서 20년이 지나도 30년, 40년이 지나도 해결하는 어떤 타이밍을 갖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죠. 형제간에 아니면 인간관계에 맺혀진 것이 있으면 풀으셔야 됩니다. 풀으셔야 돼요. 마음속에 그럼 나쁜 놈 그 얘기만 계속 품고만 있으면 해결이 안 되고 그 나쁜 놈을 만나서 해결을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뭐 하면 저기 칠보산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하나 들고 거기다가 이름을 써붙이고 종이로 갖다 이름을 써붙인 다음에 이놈이 그놈이다 그럼 거기서 해결을 하고 감정 해결을 하는 거죠. 감정에 남아있는 거예요. 감정에. 그래서 이 감정 해결을 하고 와야 이 감정이 풀리게 되어져요. 근데 형 에서는 야곱을 만나면 죽이겠다는 거야. 뭐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 앞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32장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기를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내 식솔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일까 칠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첫 마디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다들 그러죠. 기도를 하긴 했다고. 근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 불안하기가 한이 없어. 그래서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형에게 줄 선물들을 고르는데 형을 위해서 530마리의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10분의 1씩 붙여가지고 다 보내게 됩니다. 전나는 나귀 30마리, 그 새끼 30마리, 암나귀 30마리, 그리고 암새끼 10마리, 개 530마리 짐승을 쫙 세워놓으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 선물을 들고 형한테 가져가면 형이 이 선물을 받고 나를 용서해 줄까? 그런데 그래도 형 마음을 당할 수가 없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와서 나 쳐버리면 다 죽는 것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앞에 염소떼를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떼를 그 뒤에 놓고 그 세 번째 약떼떼를 놓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나귀떼를 놓고 이렇게 순서별로 짐승들을 쭉 세운 다음에 쭉 이제 형 앞으로 가는데 그것도 또 불안해서 부인들을 앞에 보내고 부인들은 가서 먼저 죽어도 되나 봐. 그 다음에 12아들을 그 뒤에 서서 보내고 그 아들은 죽어도 되나 봐. 맨 뒤에 자기가 따라가는 거야. 나는 살아야 되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혼자라도 살겠다는 마음, 마지막 하나라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뭘 했는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고 놓이지 않고 자꾸 마음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오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이 문제를 아직 결론을 안 내려주셨구나.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 다른 때는 앞서 보내고 홀로 남았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냈다 쳤더니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버려. 이 뼈가 어긋나버려. 얼마나 아팠겠어.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의 결론을 내달라고, 하나님 에서의 선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둘이 씨름하듯이 싸우는데 환도뼈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씨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 더 이상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떠나가고 그때 날이 새어지게 되죠. 절실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를 했던 야곱의 기도를 그 밤에 들어주신 하나님, 이 앞에 많은 선물 공세와 가시각색의 여러 가지 노력도 했지만 이것까지 다 되지 않고 철야 기도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철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나라가 힘들 때 축구라도 가서 좀 이겨줬으면 우리가 좀 기분이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을 텐데 축구가 가는 것마다 다 지는 바람에 그냥 어한 감독은 아주 그냥 아주 욕을 아주 대한민국 전 국민들 남녀노소한테 욕을 풍경으로 어떻게 이렇게 욕을 먹는지 욕을 먹고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사람. 그때 좀 축구라도 좀 이기고 어든지. 나는 축구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 축구 보고 나서 절망하는 게 너무 싫어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보면 절실함이 없어. 절실함이 없더라면 내가 개인적인 축구 평가한다 그러면 야곱은 그날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절실했습니다.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큰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 전력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목숨 걸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무난 기도드리시 하는 기도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브레이크 트루 하려고 할 때, 돌파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냥 그렇게 되면 되고 늘 기도 응답은 난 잘 못 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지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중에 에서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은 그 힘을 풀고 떠나갔고 미움의 권세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엉엉거리고 울었다고 합니다. 형의 가슴속에 평생 남아있던 미움이 싹 떠나가고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고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되니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너에게 족하니 너의 소유는 다 네가 가지고 가라. 나는 이 선물이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다 돌려주며 선물 때문에 마음 바꾼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기도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도 중에 원수가 변하여 친형제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형도 동생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 데리고 와서 미움을 풀지 않던 마음에 미움을 싹 풀어버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나쁜 놈을 하고 그렇게 각인이 되어졌던 마음이 싹 눈녹듯이 녹아 사라지게 되고 그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함께 울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마음을 뒤집고 바꾸어 놓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절실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가 기도했죠. 성태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첩인 분인나가 오히려 그를 향하여 박대하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죠. 사무엘상 1장 8절에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남편 훌륭한 남편. 이런 남편이 있을까.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잘하는데 아들 없다고 그렇게 슬퍼하고 아들 없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열 아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하지 않느냐 하는데도 한나는 그 어떤 보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절박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 아무리 누가 잘해도 나의 절실한 기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절실한 갈망과 기도, 나만 가지고 있는 소원인 것이죠. 통곡하며 기도하죠.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아 달라고. 아들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내 거 삼지 않겠다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내 성공 욕구대로 아이를 키우거나 내 만족대로 아이를 닥달거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하나님 이러니 내가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 사무엘상 1장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가가 그의 입을 조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술 취해서 동동거리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으면 입술만 움직일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때 들어주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그 인신빛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다. 엘리 제사장이 나한테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다는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먹고 잠도 자고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한나의 인생을 변경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부터 설계도를 바꾸느냐. 설계도를 싹 바꾸는데 한나가 절실하게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설계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설계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설계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설계도를 바꾸어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한 시대의 사무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그의 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설계도를 변경해서 멋진 설계도를 만듭니다. 저는 건축을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설계도를 제가 그린 대로 설계도를 해봤어요. 제가 그린 대로 했는데 저는 건물을 짓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모양대로 어설프게 했죠. 나중에 보니까 와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집 설계를 하면 설계도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조그만 수납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집을 만들어 설계도를 하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면 간다고 저기 강원도 자기 땅에다가 양양 어성전에 본인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집을 지었다고 한번 구경 가자 그래서 한번 갔어요. 하룻밤을 자고 왔죠. 근데 딱 본인이 얼마나 건축을 잘했다고 자랑을 너무 입이 닳도록 해서 가서 봤는데 가서 딱 보는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집은 아니에요. 평바닥에다 그냥 건물을 올려서 벌레들이 다 들어오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어. 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하고 안방하고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냥 세미장하고 어디 뭐 수납할 때 하나 없고 어디 의자 놓을 공간 어디 소파도 의자 놓을 공간이 하나도 없어. 와 나는 답답한데 본인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지었다. 근데 거기서 살으려고 그러면 공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좀 안락한 그렇게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설계도가 필요한데 어설픈 설계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설계도를 완공되기 전에 설계도를 착착
바꿔가지고 최상의 설계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도 나를 몰라. 나도 나를 몰라. 내가 이제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내 인생의 안만을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설계도를 잘 바꿔가시는데 완벽한 설계도를 만들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연세가 드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이 더욱 기도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은 시간들과 생애와 삶을 멋지게 설계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악가이신 백세에 지금도 연주하러 다니시는 그분, 그분 이야기를 잠깐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백세 지하철을 탔더니 지하철에 노인 한 분이 굉장히 몸이 힘들어하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양보했대요. 그분이 앉으시면 내가 80세가 넘어가지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니 이해를 해달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말씀하기를 이분이 연세가 몇 세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몇 세인데 100세세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형님 앉으십시오. 네. 그 100세에 성황을 하시는 그분은 호흡 관리도 잘 하시고 항상 서서 걷는 것이 운동이에요. 지금 다른 운동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늘 걸어서 운동을 한다. 그래서 항상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100세인데 공연을 하러 가면 자기 거 완주를 다 완성을 다 하고 나오죠. 그래서 전 곡을 맡겨진 걸 다 부르고 내려오시게 된다. 성대 관리도 잘하시고 건강 관리도 딱 서서 그 이태리 어려운 음악도 한 곡도 한 단어도 잊어먹지 않고 끝까지 모든 곡을 다 이렇게 공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뭐 100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건강은 척도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80이니까 늙어서 그러지 마시고 그분을 보니까 80이니까 이제 청춘이다. 청춘. 20년은 껐다 왔다. 20년은 껐다 왔다. 그분 보니까. 근데 그분을 보니까 120살까지 사실 것 같아. 우리도 따라합시다. 나도 120살까지. 할렐루야. 아유 애들한테 민폐. 애들한테 민폐는 그렇게 계시는 민폐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120살까지 신나게 살자는 것은 120살까지 똑똑한 정신으로 음식도 드시고 화장실도 혼자 잘 가시고 교회도 혼자 잘 오시고 누구 만나면 똑똑하게 얘기하시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아들이냐 아니면 너는 누구냐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12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사실 수가 있어요. 가정에 자꾸 자리를 비는데 하여튼 그래도 120살까지 버티시면 우리 교회가 꽉 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120살까지 버티고 삽시다. 박이승 권사님 할렐루야. 나는 120살까지 하자. 나는 그래서 박이승 권사님 120살 이제 그거는 안면 못하겠다 그러셨는데 다른 건 목사님 다 좋아하는데 120살은 안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실수했어요. 130살까지 해야 되는데 120살까지 하는 거는 신약성경에 돌아와서 스데반이라는 분도 기도하게 되죠. 스데반이 기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이제 죽게 생겼을 때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를 때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늘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는 급속도로 에너지를 쫙 끌어당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들어왔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우러볼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합니다. 영광의 빛이 그를 둘러비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기적같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기적같이 천둥 번개 와르르 쳐서 나를 싹 끄집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서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우리 동력자들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를 구출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사는 것이 응답일까요? 스데반은 이때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내가 도망간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여기서 도피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주님께 갈 것이다. 내가 더 육신으로 영광을 이 땅에 누리고자 더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주님을 보니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그래서 주님이 하신 기도대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기도 중에 능력과 담대함이 그에게 둘러비치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원수로 보지 않고 불쌍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마음, 그 은혜가 스데반의 마음을 꽉 채워서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마음 갖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그를 살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초대교회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역사를 그가 이루게 됩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원수를 원수라고 보지 않고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 기도로 인한 그에게 다가온 하늘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가 미우시면 기도하시고 원수 같으면 기도합시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에겐 도무지 할 수 없는 얘기.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속에 용서가 가능하고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고넬료 오늘 읽으신 말씀 고넬료가 기도하고 저쪽엔 베드로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이쪽엔 고넬료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시를 주셔서 둘이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해하고 있던 이방인들 전도를 위한 길이 트여지고 열려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지고 고넬료여 너의 부재가 하늘에 상달되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그의 모든 헌신의 삶을 다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그를 만나게 되고 이 둘이 만나게 되어지는 이 광경을 통해서 둘 다 기도할 때 영적인 놀라운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다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배송교회 식구들, 교회 생활 중에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중에 기도가 전부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으로 풀 수 없는 모든 것들 우리는 기도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 기도할 때 하늘의 보호자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강력한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젊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앙인의 무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음 주에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간증분들을 한 며칠 동안 작성을 하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부터 집에서 이게 쓰시기 바랍니다. 쓰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만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가지고 잠깐 좀 만나 10분이면 돼야. 그리고 만나서 간증을 하면 박인부 목사님, 장명재 집사님 녹음기를 들고 다 들으시고 다 들으신 다음에 집에 가서 다 쓰시고 다 쓰신 다음에 쓰신 것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수요일까지 가능하면 하시고 늦으면 금요일까지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명희 권사님 괜찮아요? 오늘도 예쁜 모습으로 같이 예배를 잘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옆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있는, 나에게만 갈등, 나에게만 문제, 나에게만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문제 주님은 아실 줄로 믿사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의 하나님 받는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위대하신 은혜,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인생의 설계도를 바꾸어 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넉넉하게 하였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이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쉼을 얻으며 낙심하지 말 것은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어둠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이 오면 새로운 아버지 해가 뜨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될 터인데 그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이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여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할 때 하나님이여 이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사오며,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 땅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문을 하늘할 장로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 소원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경세포, 우리의 정신까지 다 아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인간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산도 어떠한 바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 부수고 거기서 길을 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홍해바다도 갈라놓으시고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 우물이 열려지고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우물이 펑펑 열려져 사업의 문도 열려지고 생업의 문도 열려지고 환경도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기도하는 믿음의 삶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인 것을 믿사오니 야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스데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하늘 세계를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이사랴 교회를 세우시며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기도 위에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감사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감사 천마음의 사랑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들은 마지막 기도할 때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강렬한 걸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강렬한 걸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두 손을 드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어떤 일들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기도 중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기도의 목소리를 쉬지 않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일터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